교수로 봉직하시는 구미정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텐데,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샬롬 함께 큰 소리로 인사하시면서 맞이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좋으신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양육학교 전체 특강 자리에 불러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모세 유언의 압축판입니다. 모세가 떠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하고 말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절제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으니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 이런 문장입니다. 살아있다는 것과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는 두 가지를 잘 구분 안 하고 그냥 막 살아가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것과 생명이 있이 사는 것, 생명이 없이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모세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문화는 아무 데다가 생명을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먼저 많이 들었던 게 속도가 생명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속도가 생명이다. 심지어 속도전 이랬죠. 우리 제자가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일하러 어느 농장을 갔는데 농장주가 빨리빨리 이러더래요. 한국말로. 영어로 hurry up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하라고. 빨리빨리는 한국이 수출한, 외국 사람들도 다 먼저 한국에 들어오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라고 합니다. 속도가 생명이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끝나고 전쟁 끝나고 전후 몇십 년 만에 눈부시게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믿음으로 빨리 급속 성장을 했죠. 그랬더니 아파트도 무너지고 성수대교도 붕괴하고 백화점도 무너지고 뭐 이런 일이 나는 거 아닙니까? 속도가 생명이 아니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는데 우리는 생명이라는 말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 목숨하고 구분되는 그 생명, 우리는 먹고 사니즘, 우리 제자들이 이즘 가운데 가장 무서운 건 먹고 사니즘, 이데올로기 가운데 가장 무섭다고 이야기해요. 그놈의 먹고 사는 게 뭔지, 많은 것들을 타협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목숨을 위해서 사는 거죠. 제가 농담으로 학부 학생들한테 목숨과 생명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아이들은 뭐 10초도 고민 안 하고 대답합니다. 목숨은 우리말이고요, 생명은 한자어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라는 명령이죠. 모든 명령은 명령을 한 쪽과 명령을 받는 쪽이 있습니다. 쌍무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까진 명령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기왕 명령을 받기로 했으면 명령을 한 분에게 복종해야죠. 기독교인은 이 살라는 명령을, 살아있으되 목숨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아든 사람들이고요, 이 목숨 가지고 있는 한 가급적 생명이 있게 살아야 되겠다, 생기 있게 살아야 되겠다, 생명력을 발휘하고 살아야 되겠다, 매 순간 다짐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고자 했었던 두 번째 본문에 바로 그것을 차츰 깨달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짧은 본문 안에도 그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이 한 문장 안에 나오는 그들과 그들은 또 누굽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앞뒤 문맥을 읽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 이야기 바로 앞쪽에는 마가복음 9장, 이 이야기 바로 앞쪽에는 소위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그들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죠. 이 3명의 제자는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입니다. 늘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는, 특별 교육을 많이 받는 그런 제자들이죠. 왜 이들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왜 이 3 제자만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생각되는 그 방에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딱 이 3사람만 데리고 갔을까? 저는 항상 나머지 9 제자의 입장으로 생각해 봅니다. 나머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특히 요한, 야고보는 형제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안드레랑 항상 같이 부르지 않으시거든요, 지금. 그러면 안드레는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아니, 왜 저 집은 형제를 늘 데리고 다니시고 우리는 같은 형제인데 나만 빼놓고 다니냐. 아마 가르칠 게 더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를테면 베드로는 수제자고요. 요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우리 가운데 누가 아버지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아무개 아들이다 그랬을 때 알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삼성의 이재용 씨, 이건희 씨 아들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세베대는 그런 존재죠.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은 그들이 훨씬 더 남들보다 겸손해져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제자인 베드로와 유력자의 아들인 그 2 사람을 데리고 항상 같이 다니시면서 특별 교육을 많이 시키시죠.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 나머지 제자들하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노봇이 놀라서 달려와서 인사하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이 그들이란 온 무리를 가리키겠죠. 아닌가요? 네. 저기 이렇게 얘기하고 하셔도 돼요. 제가 너무 놀랬어요 지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했을 때 그들은 온 무리가 아닌 모양이에요. 나머지 제자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냐 이랬을 때 또 그들은 율법학자들인 것 같아요, 문맥상. 그런데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말을 끊고 뛰쳐나와서 이야기하죠. 이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고 보니까 아무개의 아버지인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애 같아 죽겠는 거죠.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렸는데 이 귀신의 정체는 아이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한대요. 그런데 이 아이의 증상은 어떠냐면 귀신이 한번 사로잡으면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해진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가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입에 막 거품을 물고 왜 나한테 덤벼들어? 왜 이를 갈아? 어느 때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화났을 때죠. 분노하죠. 지금 자녀 세대가 뭔지 몰라도 부모 세대를 향해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에게 화가 나 있는데 그래도 자식이라 부모한테 함부로 못하겠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파리해지고 말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좀 내몰아 달라고 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아이는 거들떠도 안 보고 자기들끼리 신학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단이네 정통이네 종교가 그 일 하느라고 생명이 죽어가는 것 보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그들은 또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냐.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야단치는 겁니까? 제자들. 이 제자는 1세기 예수님 따라다녔던 12제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자신이기도 하죠. 저는 화가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날카로운 비평을 한 어느 신학 교수도 이렇게 비판적인 글을 못 쓰겠는 생명력 있는 비판을 남기는 그 그림으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만한 게 없다고 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우리가 다 알지만 인생을 정확하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37살까지 살다 갔는데요, 27살까지는 목사 되려고 고군부투했던 시기죠. 그리고 나머지 10년은 화가로 살았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별수를 다 써도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인류 역사에 목사는 여럿이지만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는 하나잖아요. 그가 그래도 나머지 시간에 그림을 남겨놓고 간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빈센트 반 고흐는 목사 가정의 맏아들로 태어났다는 죄로 목사가 되었어야 하는 운명이었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운영하는 성경학교 들어가서 전도사 노릇을 했어요. 어디서? 탄광촌에서. 아무도 안 가는 탄광촌에서. 바로 이 그림이 자기가 목회했던 탄광촌의 풍경이죠. 빈센트 반 고흐는 감사하게도 자기가 어떤 색깔을 쓰면서 왜 그 색깔을 쓰는지까지 일기에다 꼼꼼히 적어놨어요. 그리고 동생 테오에게 늘 편지를 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그림에서 파란색을 쓸 때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상징해. 그리고 노란색은 하나님의 임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물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 그것을 나는 노란색으로 표현하겠어. 그래서 나는 꽃 중에 해바라기가 참 좋단다. 해바라기는 노란색을 온몸으로 뿜어내다가 하루가 다 끝나면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잖아.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 그림은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무한하심이 계시고 별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고 가난한 탄광촌의 집집마다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뿜어내는데 유일하게 노란 빛이 나오지 않는 건물 하나가 있으니 바로 여러분도 보이시죠? 이렇게 해야 보이시나요? 이렇게 교회 예배당 건물 창문이죠. 예배당만 새까맣게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 고흐는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이 그리울 때면 교회를 바라보지 않는다. 밤하늘의 별을 쳐다본다. 이렇게 썼죠. 그러고 보니까 MBC 방송국이 기독교 안티인가요? MBC 라디오가 30년 넘게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했잖아요. 반 고흐는 당시 기독교에 대해선 염증을 느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실망감이 반 고흐가 당시 교회를 향해 느꼈던 그런 실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를 파송했던 브뤼셀 교단이 고흐에게 6개월 만에 내려와서 했던 질문은 그거였거든요. 네가 처음 부임했을 때보다 지금 교인이 몇 명 늘었어. 숫자만 중요하죠. 빨리 부흥 성장시키라는 거죠. 정작 생명력 있는 신앙이란 탄광촌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것,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 이런 것들이었는데 교단의 어른들은
그런 것들은 관심도 없었죠.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는 그때부터 종교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죠.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답니다. 아이는 또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고 뒹굽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본문은 간질병 환자 고쳐준 기적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하나의 사건을 특정 질환자에 대한 치유 이야기로 읽으면 그 본문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동양의 많은 종교들처럼, 동양의 많은 종교들은 유교, 불교, 도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종교들은 개념의 종교입니다. 불교,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성불한다는 게 뭐냐, 유교, 어질인이 뭐냐, 어질다는 게 뭐냐, 도교, 도가 뭐냐. 그런데 기독교는요, 개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구약의 경험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사건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으면 성서는 죽은 성서죠. 그래서 이 일은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지금 입에 거품을 올리고 화를 내는 아이 세대, 자녀 세대,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라고 분노하는 자녀 세대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신의 정체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묻죠. 아이가 이렇게 된 게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래요.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는 방법은요,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진답니다. 저는 이 말 너무 잘 이해합니다. 불과 물은 상극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야 된다. 그런데 교육전도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죠? 주일에 아무리 문자하고 핸드폰하고 그래도 고3 수험생들 교회 불러오기가 참 힘든 거예요. 왜? 중직자인 부모님 계셔도 수능이 먼저라는 거죠. 학원을 먼저 가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신앙이 중요하다며, 하나님 나라 위에 살라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대학 간 다음에 해라,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이 한 입으로 두 가지 가치관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영종도 그러면 영종공항 들어와 있고 땅값 굉장히 비쌀 겁니다. 근데 70년대의 영종도는요, 배 타고 3시간 가고요, 영종도 섬 전체에 버스가 한 대 다녀요. 거기서 구읍이라고 하는 곳에 예장통합, 장로교, 여전도사로 저희 어머니가 봉사하셨습니다. 말이 여전도사지 사실은 사찰 집사님 같은 거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새벽에 종쳐야 되죠. 교회 다 청소하시죠. 섬이라고 하는 데는 미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신이 많은 곳에서 과부 여전도사가 달랑 딸만 둘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처량합니까? 저희 어머니 열심히 사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하필이면 결핵에 걸려가지고요, 아주 빌빌하던 시절이에요, 초등학생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맨날 입만 열면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그랬는데 4학년이 된 어느 날 어머니가 빗자루질을 방을 쓰시다가 갑자기 물어보세요. 구구단 좀 외워봐. 벌떡 일어나갖고 이제 이는 이는 사 하고 했죠. 근데 이게 5단까지는 쉬운데요, 6단 넘어가면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제가 버벅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빗자루질 하다가 갑자기 제 종아리를 때리시더라고요. 4학년이나 된 게 구구단도 못 외우고. 그때 제가 알았거든요.
불 속에도 던지시고 물 속에도 던지시는구나. 건강하게만 자라려면 건강하게 쭉 자라고 있었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근데 어머니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4학년이 구구단도 못 외우니 네가 참 커서 뭐가 달라고 이제 이러시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악동 뮤지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우리나라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남매잖아요. 몽골 선교사 자녀죠. 이 아이들이 한국에 와갖고 오디션해서 1등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거 보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친구들은 학교를 가지 않아요. 홈스쿨링으로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이 엄마 나도 커서 연예인 할래. 연예인해서 뭐 돈 벌어갖고 엄마 좀 호강시켜줄게. 뭐 좋은 말이잖아요. 예, 호강시켜준다니까. 그래. 너희들도 악동 뮤지션처럼 자유롭게 자라면서 창조적으로 작업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안 가잖아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당장 엄마가 이래갖고 네가 대학이나 가겠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집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으면 양육 당하는 입장에서도 편하겠는데, 어머니가 어쩌다 깨어 계시면, 아버지가 어쩌다 깨어 가시면 그 입으로 신령한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세상 엄마들 세상 아빠들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거든요. 귀신의 정체가 뭐냐 하는 거죠. 저녁 아직 안 드셨다면 무서운 그림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세계 3대 미술관 중에 하나, 스페인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에 가면 스페인이 자랑하는 프란시스코 데 고야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들이 걸려 있는데, 그 사람 그림 가운데는요 14개의 그림을 검은 그림이라고 부릅니다. 무서워요. 그림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우울할 때 그렸으면 다 검어요. 이 그림은 고야가 그린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사투르누스라고 하는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신은요 루벤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렸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는 이름이 피테르 파울 루벤스예요. 아니, 피터, 베드로도 큰 이름이고요, 바울도 큰 이름인데요, 한 화가의 이름에 둘 다 있어요. 그리고 그는 교황하고 친구인 거죠. 궁정화가, 교황청 화가, 살면서 영광을 다 누린 가톨릭 화가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화가인 렘브란트 같은 경우도 의도적으로 루벤스의 가톨릭 신앙과 개신교 신앙은 달라, 이런 것들을 또 그림에 많이 녹여내기도 하죠. 루벤스가 그린 사투르누스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저 멀리 별 하나가 보이십니까? 그 별은 토성이에요. 영어 단어로 토요일을 세러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터데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세턴, 별자리로는 토성을 말하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농경의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흑토자를 쓰죠. 토요일이라고. 그래서 사투르누스라고 하는 이 신화적 인물은 토성을 항상 데리고 다니고, 사턴, 농경의 신이라고 낫을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지 애비를 죽였거든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자기 아버지가, 우라노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바다에 살점을 뿌렸거든요. 그 살점이 햇빛을 받아 물거품처럼 반짝반짝한 데서 태어난 게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겁니다. 비너스라고 하는 신 들어보셨잖아요.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말이고 비너스가 로마 말이죠. 사투르누스는 바로 비너스의 아버지가 되겠네요. 그런데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이 죽어가면서 네가 네 애비를 죽였으니 너도 언젠가는 네 새끼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래서 사투르누스는 그 신탁이 이루어질까 봐 자기 자식을 다 잡아먹었다는 거죠. 서양의 많은 화가들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투르누스를 그립니다. 루벤스도 저렇게 그렸고요, 고야도 저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고야의 그림은 달라요. 루벤스가 그린 사투르누스는요
그냥 멋있어요. 첫째, 이 가톨릭적 르네상스 화가들의 특징, 남자 주인공을 그릴 때 헬스클럽 3년 이상 다닌 사람을 그립니다. 이렇게 복근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육이 울퉁불퉁하고요. 다 예수님도 이렇게 그리죠. 아주 멋있는 남성상으로 그리죠. 그리고 이 남성은 절대로 화폭 밖으로 뛰쳐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저기 멀리 계신 거룩한 어떤 위인을 그리죠. 영웅을. 그런데 고야가 그린 이 그림은요, 특히나 이런 눈이 압권입니다. 완전히 미치광이 같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죠. 아니, 고야라고 하는 화가는 말년에 예쁜 그림이나 그리지 왜 이렇게 무서운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가 살았던 시대가 이런 시대였거든요.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프랑스 혁명 일으켜가지고 민주주의를 하는 줄 알았는데 왕정을 실행하면서 이웃 나라들을 막 침범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1808년 5월 2일이라고 하는 고야의 작품입니다. 5월 2일에 프랑스군이 쳐들어갔어요. 어디를? 스페인을. 그래서 스페인의 군복도 못 입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프랑스군에 대항해서 싸우는데 뭐 제대로 싸우기나 하겠습니까? 그 칼날에 죽어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5월 3일, 이것은 1808년 5월 3일이란 작품이죠. 다음 날 프랑스군이 스페인의 민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어느 언덕에 한 줄로 세워놓고 총살령을 집행하는 거죠. 고야는 일부러 총 맞아 죽어가는 한 사람에게 아주 흰 셔츠를 입혀놨습니다. 그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싶었던 거죠. 이 그림은 패러디가 많습니다. 유명한 패러디가 피카소의 한국전쟁에서의 대학살이죠. 그래서 피카소도 스페인 사람이니까요, 자기가 존경하는 고야의 그림의 구도를 본따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냐, 전쟁은 살인하는 사람들은 다 기계다, 얼굴 표정을 그릴 필요도 없다, 로봇 같은 살인 기계들이 어린이와 여성과 소녀와 할머니들을, 무력한 민중을 저렇게 생명을 앗아가는 처참한 일이다. 고야는 이런 그림도 그렸습니다. 프랑스군의 강제 진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그림의 제목은 이게 더 나쁩니다. 그림의 제목이 그래요. 이게 전쟁보다 더 나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 총알도 아깝다고 사람을 나무에 꽂아서 저렇게 죽이는 거죠. 그리고는 아래에 있는 그림 보시면 프랑스 군대를 향해 여인이 서 있죠. 이 작품의 이름은 가장 나쁜 것은 구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거지로 만들어요. 이 여성이 프랑스군에게 뭘 팔 게 있다고 빵 한 조각, 생명 구걸하면서 저렇게 서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시리아 난민 이야기 이런 거 보면 UN 평화유지군으로 가고 시민운동하고 이런 분들이 그까지 밀가루 한 포대 가지고 10몇 살 어린 소녀들의 성을 노략질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참상이죠. 전쟁은 미치광이들도 낳죠. 그래서 고야는 이런 그림도 남겼습니다. 당시 스페인 어디 가나 정신병원이 있었고 그 정신병원에는 나폴레옹 흉내를 내는 영웅들이 꼭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야는 인생 말년에 자기 자신이 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젊어서는 그도 궁정화가로 잘 살았어요. 부, 명예, 권력 다 누렸습니다. 자기는 가난한 흑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싶어서 궁정화가의 딸 꼬셔가지고 결혼해서 처가떡 보면서 궁정화가로 입성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40대 중반에 넘었으면서 베토벤처럼 귀가 멀기 시작했죠. 귀가 먼 화가는 그때부터 붓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면서 이런 시대를 자식들한테 더 물려주면 안 되지, 내가 살았던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 이런 것들을 각성하는 거죠. 이 그림은 프라도 미술관에 오는 모든 화가들이
이 그림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 작품입니다. 제목은 그냥 간단하게 엘 페로, 개거든요. 모래 사막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개, 머리만 남은 이 개. 그런데 여러분, 희미하게 그 개 앞으로 어떤 형상 같은 것이 보이십니까? 고야는 그 형상을 그리다 말았답니다. 구원이, 생명이 우리 역사에, 우리 시대에, 이 세상에 간절히 임했으면 하고 바라는 어떤 간구를 개에게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아이의 아버지도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구절 많이 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이 문장은 앞에 뭔가가 생략된 말이죠. 누가 하실 수 있으면이죠? 예수님이, 선생님이 하실 수 있겠으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하실 수 있는 걸 믿을 때 하는 말입니까? 아직 못 믿을 때 하는 말입니까? 아유, 역시 왜 이렇게 대답 잘하세요? 훌륭하세요. 안 믿어질 때,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가정법이라고 불러요. 만약 하실 수 있겠다면 좀 도와달라고.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질문을 바로잡습니다. 가정법을 사용하면 안 되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저 같으면요, 이 자리에다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다가 나를 집어넣지 않으셨어요.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 사람이라고 빨간 글씨로 친 여기에 자기 이름 넣고 한번 외쳐보실까요? 자기 이름 넣고 시작. 구미정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지금 그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제서야 그 믿음이 나한테도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악한 기준을 꾸짖어서 드디어 아이가 치유되는 거죠. 이제 아이가 입이 풀리고 귀가 열렸어요. 아이들이 입이 풀렸으니까 앞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좀 들어야 되겠네요. 아이들이 이제 귀가 열렸으니까 세상 잡소리 말고 하늘에서 오는 음성을 제대로 듣겠네요. 귀신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고 아이 경련 일으켜놓고 나갔잖아요. 아이가 죽은 것과 같이 되었어요. 이것은 달리다곰이라고 말할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가 볼 땐 죽었어요. 이 말은 자식들 볼 때 희망 없게 보인다 이 뜻이에요. 아유, 이게 커서 뭐가 되려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우리 맨날 그러고 살잖아요. 이미 아직 안 죽었는데 이미 죽었다 이렇게 생각될 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일으키시니 일어섰다 이 말은요, 전형적인 부활 용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일으키시니 다시 일어났다 이런 구절이 참 많이 나와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그 단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단어.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생명을 품고 다시 일으켜진 존재들이죠.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거꾸러뜨려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 본문의 핵심인데,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거리에서, 광장에서 일어나고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시죠. 왜냐하면 아까 물어보려니까 좀 얼굴이 팔렸나 봐요. 못했으니까.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예수님께 여쭙더니 예수님이 기도로 내쫓지 않으면 어떤 수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변화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보셨습니까? 가보셨다면 부럽습니다.
이렇게 성지순례 하고 그러시면 예수님이 변모한 산 이런 데 이렇게 올라가 보시고 이러시나 봐요. 감람산 이런 데도 가 보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많죠. 왜냐하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일은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뭐가 변화됐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뭐가 변화됐대죠? 옷이 변화됐대요. 얼굴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뭐 강남 성형외과 이런 거 아니죠. 옷이 변화됐대요. 이 세상 표현도 얼마나 문학적인지 이 세상 어떤 빨래꾼이 빨았던 것보다 더 희게 변화됐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혈루병 여인은 하고 많은 것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옷은 뭘까요? 오다가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분이 손짓하니까 차들이 다 그 말 듣던데요. 왜? 그 사람은 옷이 우리랑 달랐거든요. 교통경찰 옷 입었잖아요. 옷이라고 하는 건 신분, 지위, 법복 이런 거 보면 옷이 다르죠. 그런 걸 상징하죠. 그러니까 혈루병 여인도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이것을 우리가 알아듣게 표현하면 나도 더 이상 죄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딸로 변화되고 싶다. 존재와 신분과 지위가 달라지고 싶은 거죠. 이것을 깨닫는 그 모든 시간과 장소가 바로 변화산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일어났던 일은 뭐죠? 예수님의 기도죠. 겟세마네 기도. 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랑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요? 기도가 도대체 뭘까요? 양육학교에서 여러분 배우신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렘브란트라고 하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화가죠. 렘브란트가 그의 나이, 한국 나이로는 20살, 만으로 19살 본격적으로 자기가 그린 그림에 사인하고 세상에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독립화가의 길을 걷는 거죠. 20살에 이 친구는 스스로 알아차린 게 있어요. 내가 선생보다 더 위대해질 것이다. 훌륭하죠. 왜냐하면 자기 선생님한테 한 6개월 배워보고 선생님이 당시에 이탈리아 유학 갔다 오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방앗간집 아들 출신인데 부모님이 렘브란트한테 올인을 합니다. 교육에. 그래서 이 친구는 당시에 모든 좋은 교육을 다 받죠. 그런데 6개월 스승님한테 배워놓고 보니까 스승보다 내가 더 위대할 거를 스스로 알아차려요. 이러면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사실 여러분들 렘브란트 스승 이름 모르시잖아요, 지금. 천재죠. 그런 친구가 독립화가로서 첫 번째 사인한 그림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성경에 하고 많은 그림 중에 개신교 화가로서 그는 스데반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다가 순교할 것이다. 스데반이 앞으로 내 인생을 이끌 것이다.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무서운 그림을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이 왜 무섭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순교하는 장면이죠. 바울도 등장하고 이러죠. 많은 화가들이 그 본문 읽고는 거의 다 이렇게 그렸었어요.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사파들은 다 이랬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네요. 이렇게 렘브란트의 스승이 그린 그림입니다. 대부분은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풍경을 많이 그리네요. 그런데 렘브란트는요, 이렇게 그렸어요. 두 손을 모으지 않고요, 쫙 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똑같이 스데반이 보고 있는 것을 똑같이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그림의 위쪽에 보시면 한 인물도 똑같이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하고 봅니다. 그 위쪽에 있는 사람이 아직 바울로 변화되기 이전의 사울이죠. 그러나 그는 아직 스데반과 똑같은 걸 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렘브란트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는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는 방식대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깊이 들어가면 보는 것이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아직은 바울도 보고 있지만 아직은 바울은 못 보고 있고요. 스데반은 봤어요. 그래서 그는 죽으면서도 그렇게 뭐 살려달라고 이르지 않아요. 자기한테 날라오는 돌들 그거 보지도 않아요. 그냥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린 승리자로 죽어요. 20살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21살 때 그는 이런 그림도 남겨놓습니다. 토빗과 안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21살 때 렘브란트를 사로잡고 있는 고민은 나는 눈뜬 장님은 되지 말아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내 눈으로 보고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경건하다고 믿음 좋다고 하는 환상에 빠져서 정작 봐야 할 것은 못 보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택한 성화가 토빗과 안나예요. 토빗이라고 하는 것은 외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외경도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니까 읽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토빗이라고 하는 성서는 공동번역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어쩌다 참새가 지나가다가 뜨거운 똥을 싸서 눈이 멀었대요. 남편이 눈이 멀었으니 부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 안나가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날품팔이를 하러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품삯을 갖고 오는데 그날따라 멀리서 염소 소리가 들려요. 그랬더니 남편이 대짜고짜 여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남의 것을 훔쳐와서 되겠소. 빨리 하나님한테 회개하라고 그래요. 안나는 화가 났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부인의 성난 얼굴이 보입니다. 남편은 하늘을 향해 기도만 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 저 어리석은 부인을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만 하고 있어요. 저 여자를 회개케 해주세요 막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내가 오늘 날품팔이를 하러 간 그 집이 품삯만 준 게 아니라 염소까지 덤으로 줬다니까요.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이 듣지 않는 거예요. 렘브란트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거야말로 귀머거리 귀신이 들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이웃의 소리가 안 들릴까. 신앙의 경건이라고 하는 게 귀를 닫고 눈이 막힌 채로 하나님으로만 기도하는 걸까. 신앙은 십자가인데 수직과 수평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왜 토빗은 그걸 모를까. 이런 고민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 본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그는 보았다 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뭘까? 성령이 충만했을 때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어딜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있냐면 먼저 소리가 있죠. 그리고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죠. 여기 나오는 소리, 혀, 이것들은 다 말하는 기관과 관련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말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 언어는요, 뭐 그냥 방언 받았다, 저 사람은 러시아계 방언을 하네, 저 사람은 일본계 방언을 하네 이런 거 말고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 이때 이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 그런 거 말고요. 물, 불, 막 그냥 이런저런 얘기 그냥 이렇게 드라마 보다가 아이고 우리 새끼도 재벌이 돼야 돼 이런 거 말고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랬다가 꼭 어느 대학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 말고요.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게 뭐냐는 겁니다.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읽고 싶었던 구절이 에베소서 본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한테, 여러분도 저처럼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대로 살았습니다. 뭐 전에만 그런가요? 예수 믿으면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 세상 풍조대로 살고,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가장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것, 세상 사람하고 다르지 않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요즘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뭘까요? 우리 20대 학생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교수님, 천당 위에 분당 있고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어요. 저는 커서 건물주 될래요. 요즘 아이들은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뭐 교사입니다,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조업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회사원입니다, 이런 거 자랑 안 해요. 요즘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가 건물주여서 나도 나중에 임대업하고 살겠다,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우리 어렸을 때는 개미가 훌륭했잖아요. 열심히 정직하게 일을 하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배짱이가 훌륭해요. 왜냐하면 개미 투자자들은 다 망해요. 개미처럼 일하면 큰일 난다 그래요. 평생 가도 집 한 채 못 사요. 근데 배짱이는 위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잖아요. 기타 치고 노래한다는 게 중요해요. 왜 꼭 그림에는 그렇게 나왔을까요? 배짱이가 기타 치고 노래하는데 지나가던 음반기획사 사장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너는 비주얼이 되니까 나랑 같이 음반 내자, 그 음반은 대박 나야 하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거든요. 요즘 공중권세를 잡은 자, 세상 풍조 다 그렇습니다. 돈이면 안 될 거 없다.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죠.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대로 구하지 말고, 구한다는 표현이 2번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성가대가 부르실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때에 구한다는 말, 그것과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말 똑같이 구하는 것인데, 사실은 헬라어로는 완전히 다른 표현을 써놨죠. 앞에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은 아이테오라고 썼고요, 뒤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할 때는 제테오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잘 안 됐을까요? 라고 말했을 때의 그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죠. 이방인들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요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 참 많습니다. 우리 자식들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밑에 계신 건가요? 우리 위에 계신 건가요? 우리가 달라는 대로 그분이 다 해내야 되나요? 왜 우리가 그분보다 위에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제테오라는 그 기도는요, 그 구한다는 것은요, 추구하는 기도입니다. 추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뜻은 이건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뜻이 세상 풍조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게 정답이라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말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저는 순종할게요. 이 위아래가 제대로 정리가 되는 기도는 이런 기도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이 말 너무 잘 이해하죠. 뭐 어려운 거 묻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다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입에 맨날 붙이고 다 사는 말이 아우 짱나, 짜증나, 문 쾅쾅 닫고 뭔 말을 못 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중2라는 거잖아요. 중학교 2학년.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구원받냐 이겁니다. 바울은 딴 거 다 없대요. 요거 하나 깨달으면 된대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이 짓 저 짓 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조차 잘 몰라요. 2 더하기 2는 4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미분, 적분, 함수 이렇게 어떻게 알겠어요? 고작 100년 살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 너무 은혜되시죠?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인 줄 알았어요. 무조건이야. 왜냐하면 어머니는 하나님이 인간을 일일이 보살필 수 없어 이 세상에 보내신 천사라면서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인 줄 알았는데 가끔씩 의문이 들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이 아니라 투자였나? 투자 대비 뭘 뽑으시고 싶은가? 열심히 뭐 해서 선물 5만 원짜리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 금방 시험 드시더라고요. 교회만 갔다 오면 야 아무개 딸은야 며느리가 뭐 어쩌고 해외여행 갔다 오다가 뭐 명품 백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뭘 해야 이쁨 받는 게 아니고 네가 살아있어도 이뻐, 숨만 쉬어도 이뻐, 너 있는 그대로 이뻐, 조건부 아니야. 5kg만 살 빼고 와야 구원받고, 전교 10등 안에 만들어야 구원받고, 연봉 5억은 돼야 구원받고, 이런 조건부 하나님은 없어. 지금 바울이 그거 깨달았대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거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당장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아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너 하나님의 작품이야. 엄마 뭐 잘못 먹었어요. 작품이라는 말은요, 우리 지금 이 화면으로 렘브란트 이런 거 다 봤지만요, 저거 원래 작품 하나는 얼마겠습니까? 이렇게 경매에 저거 작품, 빈센트 반 고흐 작품 하나 나오면 저거 세상에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작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술품이에요. 복제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리지널 하나님의 작품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꾸만 남 카피하고 사는 것, 남 따라 사는 것, 이게 타락이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킨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고 바울의 편지는 끝을 맺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경험한 아주 은혜되는 저희 조카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카딸은 2001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910g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언니가 어린이집을 하다가 IMF 때 어린이집이 망했는데 6개월 2주 만에 아기가 그냥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910g입니다.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한 2.5kg 이상은 다 되잖아요. 그래서 2.5kg 미만을 미숙아라고 부르거든요. 이 아이는 6개월 만에 태어났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있었던 첫 달 병원비만 한 3천만 원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미숙아가 쉽지 않죠. 엄마 뱃속에서 다 형성되고 태어나면 10달을 잘 있어준 것만으로도 5천만 원쯤 엄마한테 미리 갖다 드리고 태어난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카는 그렇게 힘들게 태어났는데 형성될 것들이 다 형성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파악된 것은 청각신경이었습니다. 이 달팽이관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요,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소리를 듣지 못하죠. 그리고 소뇌 쪽으로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친구들을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라고 부르거든요. 반쪽이 불편합니다. 뇌성마비 친구들이 인공 와우 수술을 하고 귀에 인공 달팽이관 넣어서 보청기 어마어마하게 큰 거 달고 온 세상 소리 증폭시켜서 들으려면 배터리 뒤에다 달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카 딸은 언제나 등에 배터리가 들어간 것만큼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말을 더디게 하죠. 뇌성마비 친구들은 말할 때 목으로 발성하지 않습니다. 배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다 말랐어요. 늘 복식 호흡을 하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재작년 저희 생일에 생일 파티 한다고 다 모였는데 갑자기 할 말이 있대요. 우리 조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면 모두들 다 음소거가 돼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입 다물고 그 아이 입만 바라보죠. 힘들게 뭔가를 내뱉을 거니까. 조용히 시키더니 조카 딸이 그럽니다. 2001년생이니까 이 아이는 뒤늦게 초등학교를 들어갔어도 이제 고등학생도 아니거든요. 중학교밖에 안 됐어요. 중학교 딱 들어갔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성교육을 배우고 왔나 봐요. 이 친구는 어릴 때 병원이 너무 무서워서 병원과 관련된 모든 사진들을 집에서 다 치웠거든요. 경기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성교육을 받고 와서 자기 사진들을 다 보더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친구가 할 말이 있다고 저희들 모두를 조용히 시키더니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탄생 고마워요. 잘했어요. 여러분, 이런 게 다른 언어 아닐까요? 저도 이 나이 살면서 팔순이 되신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말 맨정신으로 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카 딸이 그날 학교에서 성교육 배우고 와서 생명을 품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배웠나 봐요. 깨달았나 봐요. 그리고는 자기 어린 시절 사진을 다 보면서 자기와 화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모가 뭐 한 거 있다고 이모 잘했어요, 고마워요 하는데 우리 그날 다 성령이 이 아이를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친구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자기와 화해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이웃과 화해합니다. 십자가는 삼중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양육학교를 통해서 예배와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고하게 쓰셨다면 세상에 나아가셔서 늘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전염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세상 풍조대로 끌려 살다가 가끔씩 층계참에 앉아 하나님 뜻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가? 나의 말에는 생명이 있는가? 나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려면 나의 말들은 어떤 믿음을 담아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 해봤습니다. 주님, 이 고민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늘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가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역사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